여러분 혹시 발끝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손금이나 얼굴의 선으로 운명을 읽으려 하지만 발 역시 영혼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제자와 수행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하나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 보면 단순한 신체적 차이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형태가 아니라 마치 영혼이 남겨둔 서명과도 같습니다. 한 세기에 단 한 번 나타난다고도 전해지는 이 표식은 단순히 특별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맺은 약속, 영혼 깊숙이 새겨진 맹세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은 평생 어딘가 다르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을 돕고 싶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혹시 그 신호를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영혼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은 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돌아왔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다르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을까? 그 답은 이미 당신의 발끝에 새겨져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뼈와 살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련을 지도하면서 몸이 사실은 영혼의 기록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상처, 자세, 눈빛, 목소리, 그리고 손과 발의 형태까지 모두 영혼이 걸어온 길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영혼이 남긴 서간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단순한 해부학적 특성이 아니라 영혼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남겨둔 표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전 자신에게 쓴 편지가 지금의 몸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못한 길을 이어가기 위해 왔다. 내가 지도한 제자들 중에도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남들과 다르다는 감각을 어린 시절부터 느꼈습니다. 이유 없는 슬픔,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 그리고 남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감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이전의 삶에서 이미 맺은 맹세를 몸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몸 전체가 하나의 언어처럼 작동합니다. 손의 선, 어깨의 구분, 눈가의 주름조차 그 사람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은 그 언어 속에서 특별한 한 문장과도 같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헌신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이제 발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단순한 신체적 차이가 아니라 영혼이 남긴 흔적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약속까지 담고 있는 살아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고대 경전과 불교 전통 그리고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몸을 단순한 물질이 아닌 영혼이 새겨둔 지도처럼 해석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의학과 불교 철학 그리고 샤올린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는 두 번째 발가락이 단순한 뼈의 길이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발가락을 지혜의 발가락 혹은 서원의 발가락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길어진 발가락은 과거의 어느 순간 영혼이 스스로 맺은 맹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만의 해탈을 먼저 구하지 않겠다. 오직 모든 중생이 함께 자유로워질 때까지 머물겠다. 이러한 서원을 맺은 이들이 남긴 표식이 바로 그 두 번째 발가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련 중에 이 발가락을 가진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대부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더 많은 고통을 겪거나 세상의 불의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남을 돕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영혼의 약속이 현재의 몸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표식은 지도자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단순히 앞장서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뒤따르는 이들을 지켜내는 지도자의 발걸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은 자비로운 현자의 발가락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과학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스승과 제자들이 전해온 가르침은 몸에 새겨진 상징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으로는 작아 보이는 차이지만 영혼의 언어로 읽어낼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큽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이 표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왔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을 두고서라도 먼저 떠나겠습니까? 대부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가락이 길게 뻗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내린 이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해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이 함께 건너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맹세, 그리고 그 발가락에 새겨진 신호입니다. 나는 이 맹세를 단순한 종교적 언어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선택한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선택은 몸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끝을 볼 때마다 마치 오래전 자신에게 한 약속을 다시 떠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의 서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남을 향한 자비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수련자들이 이 서원의 힘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나의 상처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눈물조차 당신의 가슴에는 깊게 새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감각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 발가락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약속한 영혼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순간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고통조차도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랑을 배울 기회이자 자비를 실천할 훈련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발끝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겨진 자들을 위해 여기 남겠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종종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수련을 지도하며 수많은 어린 제자들을 보았지만 두 번째 발가락이 길게 뻗은 아이들은 유독 다른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또래보다 더 빨리 세상의 고통을 느꼈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그 감수성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오래전 서원이 몸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는 슬픔을 경험하거나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잠기곤 합니다. 때로는 가족 속에서도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듣지만 사실 그 예민함은 영혼이 지닌 오래된 안테나 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파동을 잡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힘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종종 학교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보살의 길을 준비하는 토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장차 다른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기 위함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네가 너무 깊이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내 힘이다. 실제로 이러한 영혼을 가진 이들은 타인의 작은 아픔에도 반응하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그들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어린 시절에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깊은 감정의 파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맹세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울림은 당신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더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내가 오래 지켜본 바에 따르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초반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이해받지 못한 감정, 이유 없는 손실과 아픔, 그것은 마치 삶이 그들을 특별히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이 지나온 수많은 아픔들은 단순히 삶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선택한 길 위에서 필요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보살의 길은 남의 상처를 감싸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과거의 고통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배신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분별하는 눈을 키워줍니다. 상실은 절망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내가 지도한 많은 수행자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상실을 통해 자비를 배웠고 누군가는 병을 통해 몸과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삶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빚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로. 그렇게 시선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 눈물로 지나온 밤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훈련이었고 그 훈련이 바로 당신을 이 길로 세운 힘이었습니다. 세상은 보통 목소리가 큰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아온 보살의 길을 걷는 이들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바람결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이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종종 그것을 말로 드러내기보다 마음속에 담아두곤 합니다. 남을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너무 예민하다 혹은 쓸데없이 감정적이다 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그들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헌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은 내 침묵 속에서 더 많이 배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것은 큰 말이 아니라 묵묵히 함께하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울림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보살의 침묵은 때로 오해를 불러오고 감사받지 못하며 잊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서원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서만 울고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조용한 헌신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소리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이들은
종종 자신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가락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책임의 표식이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맺은 계약서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고대 불교 경전과 샤올린 전통에서는 이 표식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대신해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조롱하거나 상처 입힌다면 그것은 한 개인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서원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사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탱하는 이들이 종종 주변의 무지와 오해로 상처를 입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보살의 본질입니다. 타인의 어둠조차도 자기 안에 안고 다시 빛으로 바꾸려는 힘이지요. 이 표식은 결코 당신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닌 선택의 무게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서원을 맺었고 지금의 몸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자신을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은 특별한 책임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이 발가락을 지녔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깊이 느끼는가? 왜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이런 질문이 시작될 때 사실 영혼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이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표식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메시지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슬픔, 외로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까지 모두 한 줄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오래전 스스로에게 남긴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깨달음은 화려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찾아온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상의 순간 속에서 이 기억을 되찾습니다. 평범한 하루, 불현듯 밀려오는 눈물, 설명할 수 없는 울림, 그것은 영혼이 지금이 그때다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각을 무시하고 다시 일상의 소음 속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끝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 기억을 받아들이면 삶은 새로운 질서를 얻게 됩니다. 힘들었던 경험조차도 길의 일부로 이해되며 그 속에서 의미가 피어납니다. 보살의 표식을 지닌 이들의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비록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서원의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남은 곧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나는 다시 왔다.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가기 위해.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이 울림이 살아난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당신을 무겁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고 명확하게 이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깨어남을 경험한 이들은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견뎌야 했던 고통이 이제는 남을 위해 쓰이는 연료로 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의 표식을 가진 이들의 삶은 점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행자들을 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셉니다. 누군가가 무너져 있을 때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듣지 않는 순간에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오롯이 봉헌하는 태도입니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외롭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피어납니다. 세상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 자보다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이 치유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적,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직감을 느꼈던 적 말입니다. 그 감각이 바로 보살의 본질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의 기도로, 하나의 봉헌으로 살아가는 태도이지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이미 오래전 당신의 영혼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이 계속 속삭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물이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이자 세상에 전하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발끝에 새겨진 이 작은 차이가 단순한 신체의 변형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래전 영혼이 맺은 약속, 세상과 나눈 서약,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우월함도 열등함도 아닌 책임의 상징입니다. 나는 이 표식을 가진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세상은 종종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의 길은 이해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 맺은 서원이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의미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고통의 길, 눈물의 밤들, 외로운 침묵까지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기 위한 준비였고 지금 당신은 이미 그 빛을 내고 있습니다.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주는 당신의 한 걸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이 표식을 지닌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를 존중하고 아껴주십시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영혼을 향한 기도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서원을 품고 돌아온 영혼들이 세상 곳곳에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답, 그리고 영혼이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